저는 9년 전에 안디옥 교회의 출애굽 목장과 단독 목장 모임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 이후 2년 6개월 만에 목녀가 되어 목장을 섬겨오다가 지금부터 3년 전에 그곳 담임이셨던 각동용 목사님께서 사임하셨을 때 여러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도담교회를 창립하였고 한 달 후에 각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다시 모시게 되면서 아직까지 목녀로 섬기고 있는 목녀 경력 6년 8개월째인 40살 남아건 목장의 소요리 목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매일 술만 먹는 엄마의 술을 버렸다고 심하게 맞으며 매일 밤을 울면서 우울하게 자랐습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고 현재 보험회사를 하는 제 남편 목자와 연애 결혼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좋을지 알고 2딸을 낳았지만 가정과 아이들에게 소홀한 남편과 매일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 때문에 저는 매일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외롭고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간절히 교회를 찾았지만 첫 번째 교회에서는 첫째가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두 번째 교회에서는 둘째가 심하게 울어서 애를 맡아주지 않아 애를 안고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그리곤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허리를 다쳐서 치료하느라 간 곳에서 그곳 한의사 남편을 돕고 계시던 그때는 목원이셨는데 분가를 해서 단독 목장을 하신 목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며 아이 키우기 참 힘들겠다고 하시는 말에 허리 치료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우는 저를 보시고 그날 단독 목녀님께서 저를 목장으로 인도하려고 목장 요일도 바꿔주시면서 저를 목장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목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그 목녀님이 소나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목장에 간 첫날 예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신 저한테는 엄마 같은 출애굽 목녀님의 섬김에 너무 따뜻함을 느꼈고 나눔 시간엔 저희 결혼 생활을 살짝 얘기했는데 출애굽 목녀님께서 너무 힘들었겠다 하시며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저의 힘든 결혼 생활의 문제를 모두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피해서 가기가 망설여지고 힘들었지만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엄마가 애를 봐주시고 집으로 가시다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3달 동안 다니지 못하던 중 저를 목장으로 이끌어 주신 목녀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중국에서 왔는데 우리 아이들을 봐줄 수 있으니 목장에 나오라고 하셔서 다시 목장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땐 정식으로 목장을 하게 되어 기도 제목을 내놓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 나가고 싶다. 그런데 꼭 남편과 나가고 싶다고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일을 일하는 남편이라 저는 항상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면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너무 부러웠고 또 혼자 교회 갔을 때 모두가 부부였고 저만 애들이랑 떨어져서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느껴져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2달 후쯤 기적같이 어머님이 가게를 정리하게 되어 더 이상 남편이 주말에 일을 나가지 않게 되었고 한 달 동안 같이 지냈지만 내가 생각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힘들다고만 하는 남편과 싸움이 잦아지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는 목녀님과 목장 식구들이 생명의 삶이 좋다고 권유하셔서 남편과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성경 요약 숙제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요약하는데 태초, 말씀, 빛과 같은 말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남편과 함께 3시간이나 걸려서 요약 숙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 동안 매 시간마다 목사님 말씀이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멀리 가려면 꼭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는 남편 보험회사를 정리하고 애틀란타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분가를 해서 목원이 저희밖에 없는 상태라 몰래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이렇다 할 답이 없어
시카고에 남았고 이것이 저희의 생명의 삶 간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마시던 술을 속이 아파 더 이상 마실 수 없었고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영접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목장을 분가하며 목장 생활을 했는데 저는 완전 나쁜 목원이었습니다. 살찐다고 목녀님이 하루 종일 정성껏 차리신 음식을 잘 먹지 않았고 내 힘든 얘기만 끊임없이 했습니다. 또 툭하면 잘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래 조선족이었던 목녀님께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구원하고 중국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국 교회로 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 목녀님이 혹시 나 때문에 힘드셔서 가시나 하고 열심히 목장을 섬겼습니다. 밥도 열심히 먹고 빠지지도 않고 설교 요약, 성경 교사와 예비 목료도 하면서 예비 목료도 하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다른 목원에게 목장에 이번 주에 나오시냐고 컨펌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때 목녀님께서 저를 단단히 훈련시키신 것 같습니다. 또한 목녀님이 성경을 함께 읽자고 했을 때도 거절하지 못하고 매주 수요일 2시간 정도씩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복음서의 10처녀 비유를 읽을 때 내가 기름을 준비 못한 5처녀들 같아서 너무 무서워 그것이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를 낳고 100일 때쯤 유기성 목사님 책을 애를 재우며 보다가 책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제 사촌 여동생이 죽으려고 시도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목녀님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가면서 제 사촌 여동생이 사단에 붙잡혀서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목녀님께서 제가 목녀가 돼서 사촌 동생을 보살펴야 된다고 권하셔서 제가 목장에 첫 발을 들여놓은 지 2년 반 만에 드디어 목녀가 되었습니다. 제 남편과 목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신기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이사를 가시면서 제가 그것을 도와주다가 한 분 한 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목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사촌 동생과 시누이로 시작을 했는데 3달 만에 10명 가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들 연세도 많으시고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 모이면 수다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전에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목장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하시기도 했고 목장 식구들이 서로 이렇게 만난 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만난 것 같다고 신기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목녀 생활을 시작한 저에게 드디어 목장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목장에 나오시던 시어머니께서 매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들여 목장을 하는 것과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너무 잘하는 것에 질투를 내시고 저에게 심한 말을 하시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에 다녔던 시누이 남편은 식사도 거부하고 제 남편을 지하실로 따로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훈계를 하고 시누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집안 얘기 밖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며 목장 분위기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곧 광야길이라고 생각했고 다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목장을 통해서 4명의 VIP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다툼으로 그렇게 목장이 다 깨지고 난 후 제가 섬겼던 사촌 동생은 언니나 잘하면서 살라고 하며 떠났고 어떤 목녀님께서는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이 나를 점점 힘들게 했고 그때 들었던 독한 말들이 계속 내 머리에 남게 되고 결국 우울증에 빠져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목장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고집스럽게 나오시는 2분이 계셔서 할 수 없이 목장이 힘들게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분은 얼마 후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집을 수리하는 일이 생겼고 또 넷째 아이를 임신하는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길게 목장을 쉬었습니다.
임신 막달이었을 때는 제가 많이 마음 쓰는 VIP 동생이 드디어 생명의 삶을 듣고 싶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돌아가며 스낵을 가져오는데 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 아이가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머리를 자르고 배 한 박스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양소가 터져버렸습니다. 의사한테 전화하니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해서 가져간 배는 차마 깎지 못하고 목사님께 전달만 하고 병원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힘들 때마다 신기하게 일어났던 VIP들의 작은 변화들이 제가 목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실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막내가 너무 어리고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제일 중요한 장을 볼 수 없어서 정말 목장을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도저히 목장을 그만두겠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섬겨주셨던 목녀님이 중국교회로 가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목장이 사라진다는 두려움과 버려지는 느낌을 받았었고 또 제가 목장을 그만두면 저는 절대 다시는 목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턱대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목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목녀님은 제가 과일이라도 목장에 가져가면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다음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하면서 싫어하셨고 집을 오픈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목장 식사 준비를 저 혼자 다 하는 습관이 생겼고 목장도 당연히 저희 집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든지 해봐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것을 알게 되어 앞으로는 목장 식구들과 사역을 나누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을 빌려 쓰던 미국 교회가 건물을 폐쇄하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서 줌이 힘든 어르신들은 시니어 목장으로 편입시켜드렸고 이제는 저희 부부가 저희 또래의 부부들만 모아 비대면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면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이유로 계속 모였고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되어 목장 식구들과 목사님이 이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저녁에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대면 목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0개월 넘게 대면 목장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코로나로 우울증에 걸린 힘들어했던 한 가정이 저희 목장에 오게 되어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을 날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장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여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는 일에 자리를 잘 잡고 나중에 좋은 집도 사서 그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장 식구들을 영적으로 잘 준비시켜 목자, 목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심정은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 목자, 목녀가 될 거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목장을 하면서 저희 부부의 위기, 자녀들의 위기, 가족, 친척들과 관계가 깨지는 아픔, 목장 식구들로부터 받은 상처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 저희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어린이 같은 신앙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 신앙이 아주 조금은 자란 것 같습니다. 저는 목장을 통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체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확실히 만나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또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또한 목장이 없어지면 한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 똑같은 아픔이 생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목장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노력할 것이고 아마도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쌓는 성도들 되세요.